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3장의 주된 목적은 사라의 죽음을 회고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이 헤브론 땅을 사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마음에 두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매매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론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굴과 밭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이 호의를 거부하고 반드시 내가 가격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사라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땅을 얼마에 구입합니까?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아브라함은 에브론 땅을 지금 얼마에 구입하느냐. 지금 에브론은 못 이긴 척하면서 그냥 공짜로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 400세겔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토지 거래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갖은 생색과 예우를 이렇게 모두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의 체면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세워줘서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슬그머니 제시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때는 토지 거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이 빈말, 공짜로 주겠다 이 빈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던 거죠. 만약 이대로 고지고대로 믿었다 하면은 이 땅을 공짜로 받겠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 그 땅을 소유했던 그 후손이 있잖아요. 그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언제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땅 내놔라 하면은 그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땅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에브로인이 지금 가진 생색을 다 내면서 땅값을 얼마라고 했어요? 은 400세겔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얼마냐면 은 5에서 1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은 5에서 10세겔. 그러면은 400세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묘지를 쓸 땅값으로 지금 400세겔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큰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수십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액의 값을 그냥 모두 다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격의 협상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후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이 결국엔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땅을 부동산을 이방인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어디 다른 이국인이 와가지고 이 땅을 매매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대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얻게 된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구입한 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딱 세워서 준 후에 이 땅의 법적 소유권을 이제 아브라함이 넘겨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것은 지금 사라를 묻고자 하는 그 굴이 있는 밭과 또 밭 주위에 심어진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그 땅의 부속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땅에 매매되면서 이제 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쪽 속이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당하고 확실한 매매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 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거죠. 결국 성문에 있던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의 소유권이 에브론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일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된 거죠. 자,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창세기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돈 주고 해쪽 속으로부터 산 땅에 사라를 장사했다, 이 사실을 재차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다. 이 땅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아브라함이 가졌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매우 인상적인 묘지에 묻히게 된 겁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에 걸맞는 묘지에 지금 묻히게 된 거죠. 훗날 이 묘지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 레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들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날을 갈망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비싼 금액을 들여 땅을 구매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비싼 금액을 들여서 땅을 산 것은 산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꼭 주실 거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신앙,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비싼 땅을 금액을 들여서 산 이유는 뭐냐? 신앙과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비싼 금액을 들여가면서까지 산 겁니다. 단순히 사라의 어떤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서막이 지금 열린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매입하는 데 취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 그 순종의 행위가 바로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산 것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가나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는 이러한 일처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는 이 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를 그 약속이 실현된 땅에 묻는 일,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디에다 주로 매장을 합니까? 고향 땅에다 매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다 사라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훗날 자신도 이 동일한 장소에 매장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손이 그곳으로 돌아올 기반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전에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비옥한 요단 들판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약속된 땅을 한번 네가 종횡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을 종횡으로 다니면서 일일이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확인하는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오늘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므레는 곧 뭐다? 헤브론이라. 헤브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착했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지금 뭐예요?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장지를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결정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면서 약속의 땅을 종횡으로 다니다가 정착한 이 헤브론의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의 뼈를 묻기로 결정한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묻음으로써 그들이 이 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영원히 증거하는 표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곳이 나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유업이다. 이 사실을 지금 무언중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에 대한 표지가 바로 이 마물의 에브론의 마물의 그 굴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이 땅에 발붙일 만한 어떤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을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표시하려고 바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그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이 소망이 없었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이 땅의 상속자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의미를 상실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나라다. 결국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욱 영광스럽고 부요한 나라, 그 나라를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바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도성이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참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오늘도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서 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되새기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매김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결단,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